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팔리셔서 세상과 야합한 또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예수님을 모함하는 무리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또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수욕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사는 데 있습니다. 죽기 위해 사는 사람은 어쩌면 단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저도 과연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인지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인지 엄격하게 심사를 해보면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소원하고 기도는 하지만 사는 삶 자체는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사는 삶이라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한 저의 삶입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모든 사람도 그런 삶을 살 것이라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오판이고 잘못된 것이지만 나름대로 생각해 보기를 오판이든 오판이 아니든 전 인류는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인생들과 달리 주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를 소원하셨고 그 소원을 실상으로 이루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알고 믿기로 죽기 위해서 오시고 제물 되기 위해서 오시고 제물 되기 위해서 사시고 제물로 사시고 제물로 죽으신 이 삶을 산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죽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고요.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살려고 발부둥을 치고 발악을 해도 결국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죽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모든 인생은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고 죽기 위해서 사셨고 실제로 죽으셨고 또 생애 자체도 온전히 영적으로 볼 때에도 당신을 죽이신 그런 삶을 사신 분이라. 우리는 늘 우리가 살죠. 우리의 자존심이 살아야 되고 우리의 위신이 살아야 되고 우리의 체면이 살아야 되고 우리의 계획이 살아야 되고 우리의 주장이 살아야 되고 우리의 말이 살아야 되고 내 말이 무시를 당하면 그만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면 그만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기라고 하는 그것이 죽지를 못해서 그만 자기에게 걸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참 사람들의 표현으로 천사 같다고 하던 사람도 순식간에 악마로 돌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걸리지 않을 때 천사같이 보이는 것이죠. 저분은 정말 천사 같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걸리는 것이 있으면 걸리게 하는 그 사람에게 악마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변할 것이다. 어쨌든 본문에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죽음을 피하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 수 있을까? 안 죽고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이런 소원을 가지지 않고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뜻을 따라서 죽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지만 당신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 중 하나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죽어야 열매를 맺지만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모든 구원 얻은 구원의 인생에게 성도에게 주어진 그 구원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실상이 되어지고 은혜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도 소용이 없다고 했죠. 그런데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죽어야만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잘못 깨달은 사람들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이 죽었다가 이 육신의 몸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몸은 죽어져 없어지고 영으로 살아난다. 영의 부활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도 성경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 것이고요. 부활은 영이나 영혼이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야 부활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갈기 찢어서 뭐라고 합니까? 토막살인. 토막살해범이 어느 날 우리를 만나서 지금까지 토막을 내었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잔인하게 토막을 내어서 믹서기로 우리의 살을, 우리의 뼈를 다 갈아서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 형체를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다고 할지라도 그
그 몸을 가지고 살아난다. 어디에 있든지 그 몸을 가지고 살아난다. 이렇게 믿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죽는 것은 이 육체가 죽지만 부활하고 살아나는 것은 이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하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게 될 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면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 이 몸 가지고 그냥 하나님 나라 간다면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호련히 변화해서 공중으로 올림을 입게 된다. 호련한 변화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어떤 변화인가? 이 몸 자체가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은 없어지고 하늘에 속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신령한 몸을 갈아입는 그 변화를, 그것을 살아남은 자들도 변화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그 말씀도 성취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나라 간다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 몸은 있을 필요가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니겠습니까? 육신에 속한, 흙에 속한 그런 몸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이 있다. 그 신령한 몸은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영적인 몸이라. 그 몸이 얼마나 신령한지, 얼마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적, 그런 모든 역사적, 그런 영광적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육신적인 그런 몸이 아니라 영적인 몸이라, 신령한 몸이라. 그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자 하면 살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 생각들을 점차 줄이고요,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자살하라 그런 말도 아니고요. 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있기는 어떤 사람은 병으로 죽고,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고, 어떤 사람은 늙어서 죽고, 어떤 사람은 자살해서 죽고, 다양한 그런 죽음의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빨리 죽어야 되겠다, 그것을 소망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죽기 위해 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한다고 하면 부활하기 위해서 사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본문에도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이라고 하는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살아보기 위해서 발부등을 치는 것도 괜찮겠죠. 좀 더 장수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능력 있고 영광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지라도 부활한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영광, 부활한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 기쁨, 그 행복, 그 은혜, 그 평강, 그 축복, 이것은 세상의 어떤 존귀나 영광이나 풍요로도 행복으로도 기쁨으로도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죠.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의 삶이 이 생뿐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우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이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자로 사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참된 성공이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모든 인생은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살려고 발부둥을 쳐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미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죽기 위해서 살자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그냥 빨리 죽어야지, 육신적인 생명이 빨리 끝나야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죽기 위해서 살라 하는 것은 결국은 부활을 위해서 부활을 준비하는 자로 살라.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 영멸과 영생의 그 결정된 삶으로서 영원히 살아야 할 그런 세계가 열려지기 때문에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행복한 자로 살 것인가, 영원히 고통하고 영원히 절망하면서 영원히 슬픔 가운데 이를 갈면서 사는 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죽음 이후에 이제 삶의 기간 동안 결정된 대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그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꾸 죽으시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임을 당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닙니까? 주님이 죽어야만 우리가 살거든요. 주님이 죽지 않으시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수억 년을, 수십억 년을, 수백억 년을, 수천억 년을 연구를 하면서 살아보기 위해서 발부둥을 쳐도 주님이 죽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죽으셔야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 주님의 죽으심이 없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도요, 그냥 죽어서는 안 되고 생명을 가진 자로 죽어야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하고 죽는다고 할지라도 생명이 없는 자가 죽어서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 생명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죽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심겨서 죽는 것도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밀이 죽는 것이지만 사실은 밀이 죽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않아야 죽이려고 다가오는 땅의 모든 세력과 싸워서 그것을 다 견디고 그 모든 세력들을 다 생명이 흡수를 해야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죽으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에는 죽는 것이죠. 참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참 생명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 연결된 것이 참 생명을 가진 것인데, 우리도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생명이 되시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과 예수님의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참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예수님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도 하나님과 존재적 공간적으로는 떠날 수 없다고 했죠. 이것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 갈 수 없습니다. 피해서 어디 갈 수가 없습니다. 우주 끝까지 날아간다고 해도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요. 땅 깊이 들어간다고 해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곳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느냐 중단이 되느냐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받을 수도 있고 끊어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될 수도 있고 끊어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가 되셨는데 우리의 영육이 함께 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런데 이것도 이치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이것도 적당한 그런 비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다 살지를 못하거든. 마음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소원하고 여러 가지 계획하고 여러 가지 작정하고 여러 가지 결단을 합니다. 어떤 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이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해가 바뀌고 한 해 첫날이 되면 올해는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또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소원, 그런 각오, 그런 결단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얼마 안 가면 내가 올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각오하고 소원했던 그 자체조차도 기억이 되지 않을 만큼 흐려지기도 하고요. 또 마음은 원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데 몸이 안 따라줍니다. 몸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몸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신앙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이하게도. 그렇죠? 세상 삶은요, 거의 대부분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몸이 움직입니다. 자야 되겠다. 그럼 자고요. 쉬고 싶다. 그러면 쉬고, 어디 가야 되겠다. 그럼 가야 되고요. 뭘 먹어야 되겠다. 먹어야 되고요. 기이하게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일에는 몸이 얼마나 마음에게 충성을 잘하고 순종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따라주지 않아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따라주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졸지 않아야 되겠다. 따라주지 않아요. 마음은 나는 예배 시간에 졸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게 창피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남이 볼까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그런데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순종하는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의 영육이 하나 된 것처럼이라고 말하면 사실은 그것조차도 어폐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영육이 하나의 인격이 되어 있다는 그 구조상의 그 설명으로서만 얘가 적합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의 위가 되시도록 주님의 신성과 주님의 인성이 하나가 되신,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함께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있으면 이제 함께 하는 정도 아닙니까? 하나가 되지는 못했죠. 뭐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했지만 결혼을 하면 일심동체가 된다고 했지만 일심동체가 됩니까? 우리 부인들은 남편들이 일심동체처럼 움직여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남편들은 부인들이 일심동체처럼 움직여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만 일심동체죠. 다 따로따로 삽니다. 함께 하지만 말을 안 듣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죠. 자기 고집대로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과 하나 되심은 그렇지 않죠. 그 연약한 우리의 이 몸과 비교해도 훨씬 연약하고 훨씬 부족한 훨씬 약한 그런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육신의 삶조차도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으시는 몸이요. 우리는 세상적인 일, 육신적인 일에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몰라요.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배가 고프다, 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럼 예배가 늦어도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말인데,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예배당에 들어올 수 없다면 밥을 먹지 맙시다. 그 이전에 식사를 다 끝내고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다면, 그런 충분한 계산이 된다면 식사를 하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일찍 식사를 하고, 예배 시간 5분 전 됐는데도 밥상머리 앞에 앉아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몸은 그렇게 됩니다. 고 하나도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내가 밥을 나중에 먹더라도 예배 시간에 예배를 더 일찍 더 바르게 참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기 마음에 없는 것 아니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몸이 따라서 실행하기가 힘들고요. 야, 예배 시간이 다 됐지만 배가 고픈데 빨리 먹어야지, 빨리 먹고 가면 된다, 그러니까 빨리 먹자, 그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리 피곤해도 아버지께서 일어나라고 하시면 일어나시고요. 아무리 아파도 아버지께서 일어나라고 하시면 일어나고요. 아무리 하고 싶은 일도 없습니다마는, 하기 싫다,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우리의 인간의 몸을 가지고 표현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예수님의 몸은 참 하기 싫다, 지금은 정말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런 입장과 처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순종하시고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으시고 당신의 몸만, 당신의 생명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자체가 우리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이 좋아하고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한 발자국도, 한 생각도, 한 소원도, 한 말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 그 생각, 그 행동만을 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으로 소원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상으로 이루어내시는, 얼마나 예수님이 먹고 싶으시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건강하고 싶겠습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그 몸의 질병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질고를 치셔야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어느 틈엔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른다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몸에, 당신의 몸에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십니다.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다는 것이죠. 그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 고통을 당하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감기가 들어보니까요. 하루입니까? 이틀입니까? 잠만 잔 게 이틀입니까? 이틀 동안 먹는 시간 빼고 잠만 잤어요. 물론 약기운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먹고 누워서 자고 먹고 누워서 자고 먹고 누워서 자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먹는 것 그리고 화장실에 가는 것을 빼고는 이틀을 잤답니다. 이틀. 우리는 그래요. 주님이 가지신 몸도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몸을 가지셨는데 말입니다. 우리와 다른 몸을 가지셨다면 우리를 구속할 구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가지고 동일한 조건 속에서, 그런데 더 열악한 조건 속에서, 최악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의 소원을 죽여야 하고요. 당신의 몸이 원하는 것을 죽여야 하고요. 그 죽임으로 우리의 의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의 의가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을 온전히 죽여서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는 그 삶을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의가 되는 것이고 그 의가 우리에게 선물이 된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삶 자체는 육신의 생명도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지만 당신의 삶 자체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모든 소원과 소욕을, 정욕을 다 죽이는, 감정을, 기분을 다 죽이는, 체면과 위신을 다 죽이는 이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정말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사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생각하면 녹아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변화가 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힘써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